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바로 제자들을 선택하신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이미 많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야 제자를 선택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공간복음서의 차이는 미리 많이 말씀드렸죠, 그렇죠? 이 공간복음서의 배열 자체가 시간상의 배열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또한 각 저자들마다 복음서를 기록한 의도들이 달랐기 때문에 다르게 차이가 날 수 있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자를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과는 다른 몇 가지 차이점들을 우리가 오늘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차이점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봐야 되죠. 왜 누가는 제자를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차이를 둠으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하시는지를 우리는 좀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지난주에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여러 회당에 다니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에 관한 소문은 주위에 많이 퍼졌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가신다, 어디 계시다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모여들어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가르침을 받고, 또 예수님께서 있는 병자도 고침을 받기 위하여서 예수님께로 많이 모여들었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로 가셨습니다. 이 게네사렛 호수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수의 다른 말이에요. 그 호수에 가셨는데 이미 예수님이 거기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죠? 사람이 너무 많이 모이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전하기가 되게 힘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조금만 있어도 괜찮은데 저 뒤에 있으면 소리도 잘 들리지 않고 보이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되자 마침 예수님이 주위를 둘러보니까 그 해변가에 배가 두 척이 있는 거예요. 그 배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아침에 해변에 정착을 하고 이제 그 고기 잡은 그물을 씻어서 작업을 마치려고 하던 배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배로 가셔서 배 주인의 허락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한 배에 오르셨습니다. 근데 마침 그 배의 주인은 누구죠? 시몬 베드로였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는 배를 물가에서 조금 띄우게 하셨어요. 그러자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배를 조금 띄우셨고, 배를 띄우자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다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대충 이 상황이 좀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그렇죠, 그죠? 여기 큰 갈릴리 호수가 있고 이쪽이 이제 해변가예요. 사람이 많고 그 사람 많은 앞에 조그만한 배가 하나 살짝 떨어져 있어요. 그 중에 배에는 두 명이 탔어요. 한 명은 관중들을 무리들을 향하여서 조용히 앉으셔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고, 한 명은 그 옆에 배를 계속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렇죠? 그렇게 상황이 지속되어져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끝이 났고 다 마치셨습니다. 이제 어떤 일이 어떻게 되어지면 돼요? 다시 그 배가 해변가로 가서 예수님께서 그냥 내리시면 모든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끝이 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옆에 있던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고기를 잡으라라고 하는 것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단순하게 그냥 잡아볼래? 이 정도가 아니라 가서 잡아라는 명령조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듣는 베드로는 어떨까요? 굉장히 당황스럽죠, 그죠? 지금 자신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알고 있는, 이미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은 적어도 목수예요, 목수. 같은 계열에 있지도 않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물론 공간복음서의 시간적인 배열이 헷갈리기 때문에 그 전에 예수님 만난 적이 있는지 없는지도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지금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굉장히 선을 넘는 행동이에요. 그죠? 예수님은 그냥 뭐만 하면 돼요? 말씀을 가르치시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자기에게 고기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을 세번역 버전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이렇게 답을 이야기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이유보다는 불순종할 이유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죠? 지난 밤에 그는 어떻게 했어요? 호수에서 정말로 많이 수고하면서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를 잡았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온몸에 힘이 빠지고 낙심되고 탈진 상태예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또 적어도 자신의 지금까지의 어부 생활의 노하우로 봐서는 지금 이 시간에는 물고기가 잡을 수가 없을 때예요. 또 물고기는 적어도 그물이 닿을 수 있는 그 영역 속에 있는 거지 깊은 데로 가서 이 쇼부가 안 나오는 거예요. 도저히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수만 가지의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 상황에서 단지 선생님의 말씀이라면 이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지친 마음을 이끌고 지친 몸을 이끌고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이들의 예상을 깨고 고기가 너무 많이 잡히는 거예요. 너무 많이. 심지어 그물이 찢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찢어지려고 하는 거. 그래서 빨리 그 주위에 있던 야고보와 요한에게 손짓하여서 그들의 배를 가지고 와서 2배의 잡은 물고기를 끌어올리기 시작했어. 그런데 물고기 얼마나 많았는지 2배가 다 잠길 만큼 물고기가 가득 채워졌습니다.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그 다음에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오늘 본문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건 더 놀라운 거예요. 물고기를 지금 2배 가득 채워서 왔으면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신나서 우리 베드로의 기질을 알잖아요, 그죠? 이런 다혈질적인 베드로가 막 물고기를 이만큼 잡았으면 막 신나서 배를 끌고 빨리 해변가로 가서 장사를 하고 뭘 할 생각을 할 텐데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리고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한 자들이 놀랐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는 그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제자가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에 대해 지금 굉장히 어떻게 해요? 좀 아주 자세하고 아주 극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시는 부분에 정말 간단하게 그리고 아주 비슷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께서 하루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는데 저기를 보니까 배에서 베드로와 그 형제들이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야 와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와서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마태복음 요래만 딱 기억하고 있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근데 지금 누가복음에는 이 본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일을 아주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누가는 무엇을 의도해서 이렇게 말씀을 자세하게 기록했을까요? 그건 누가의 의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뭐예요?
누가는 이 부분을 자세히 기록하면서 앞으로 예수님을 믿게 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구원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믿고 난 유익은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누가의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을 알 수 있는 첫 번째 내용이 뭐냐 하면 바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고백. 베드로는 밤새도록 수고하여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마디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고기를 잡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에 대한 베드로의 해석과 고백인 것입니다.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히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베드로는 전혀 뜻밖의 행동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물고기를 많이 잡기 전과 후가 좀 차이가 나요. 어떤 차이가 나냐면, 제일 먼저 어떤 차이가 나냐면, 물고기를 잡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고 있나요? 예,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선생님 말씀에 의해서. 근데 물고기를 잡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그리고 선생님으로 부를 때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경험을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순종하였어. 따랐죠.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라고 부를 때는 어떻게 했나요? 자기에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일이 베드로를 이렇게 변화시켰을까요? 이 차이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이 차이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처음 만남일까요? 그렇죠.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따르자면 처음 만남이 돼요. 근데 누가복음의 순서로 따지자면 지금 처음일까요? 아니죠. 그죠? 이미 4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베드로의 장모를 예수님께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내용이 이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을 초면이다 구면이다 하면서 신학적으로 조금 그 견해가 나누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구면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누가복음이 쓰여졌을 때 이 누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미 그거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복음 쓰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모르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이렇게 쭉 쓰셨으면 이걸 읽는 사람은 지금 베드로가 이미 예수님이 베드로를 전에 만났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미 베드로는, 시몬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만났을 때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장모를 고쳐주셨어요. 근데 그 열병이 되게 중한 열병이었어요. 그런데 그 열병을 예수님이 어떻게 고치셨죠? 주사 놓고 약 주고 한 게 아니라 말씀으로 고치셨어요. 그리고 이 열병을 고쳐달라고 베드로가 막 이야기한 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이야기해서 고치신 거예요. 이쯤 되면 베드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정말 대단한 분이네. 예수님 뭔가 좀 따라야 되지 않을까? 뭔가 예수님의 특별한 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법해요, 안 들 법해요? 충분히 들 법하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이미 딸린 식구가 있으니까. 장모가 있다는 건 최소한 누가 있다는 거예요? 와이프가 있다는 거죠, 그죠? 와이프가 있으면 당연히 또 누가 있다는 거죠? 알 수 없지만 자식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지금 자기의 그것들을 버리고 가면 이 집은 어떻게 될까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여자들이 나가서 돈 벌고 먹고 살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 첫 만남에 예수님에 대한 인상과 자신에 대한 마음의 부담감들은 떨쳐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배에 타신 겁니다. 많이 피곤하고 지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타시고자 하는데 안 돼요라고 말할 수가 없었던 거였어요. 예수님 배 타셨어요. 타시고 난 다음에 이미 배는 떠났죠, 그죠? 그러니 그물 같은 건 이제 뭘 못하죠, 그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가하실 때 베드로는 뭐 했겠어요? 할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가만히 듣는 거예요. 뭐 도망칠 수가 없잖아요. 그냥 거기서 계속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쳤을 때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래, 저번에 빚진 거 이번에 다 내가 갚았어 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전의 경험으로 인하여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전혀 관계 없었다면 굳이 그럴 이유가 없죠, 그죠? 근데 저번에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마음의 부담감도 있었고 또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좀 들었어요. 권위 있는 말씀을. 그런 예수님께서 비록 자기와는 지금 맞지 않는 상황과는 맞지 않는 말씀을 하셔도 그걸 거부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이 베드로가 보기에 예수님은 능력 있는 선지자나 어떤 탁월한 어떤 사람들 그 정도로 지금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자기 장모를 고친 능력이라면 뭔가 저 말에도 뭔가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고기를 엄청나게 잡았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때 베드로가 고기를 그렇게 잡아 다 올리고 두 배 가득 채우고 배가 막 잠겨질 같은 상황에 베드로는 뭘 생각했을까요? 최소한 와 좋다 이건 아니겠죠, 그죠? 그러면 뭘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흔히들 잘 아는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아마 그걸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수많은 물고기를 잡은 후 베드로가 본 예수님은 이전에 그 말씀 그 일이 벌어지기 전에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단순하게 병을 고치고 단순하게 물고기를 좀 많이 잡아내는 이 예수님에 그친 게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보여지기에 그 예수님은 메시아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것입니다. 이걸 알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이전에 어떻게 했어요? 귀신들이 쫓겨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막 이야기했죠, 그죠? 그게 소문이 다 퍼졌던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보니까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거룩한 자답게 보이는 거.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 그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뭐가 보여졌어요? 자기 자신이 보여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이 어떻게 보여졌을까요? 이미 두 번이나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마땅히 예수님을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기에 자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생각에 그리고 선뜻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가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머뭇하고 있는 자신을 볼 때 그 예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느끼게 될 때 도저히 이 상황을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예수님, 저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두 번이나 찾아와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고 만들어내시는데 그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내 자신을 발견하고는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주님, 나를 떠나소서.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나를 그냥 좀 내버려 두세요.
나를 그냥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아시잖아요. 당신이 지금 뭘 원하는지 아는 것 같은데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왜? 나는 뭐 생겨도 책임져도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뭐 어떡하란 말입니까? 예수님 그냥 떠나세요. 나를. 그럼 내가 좀 편하고 내가 좀 좋겠습니다. 바로 이게 베드로의 고백인 것입니다. 누가는 바로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세하고 드라마틱하게 기록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그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아무도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없어. 여기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부분을 잘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부분은 단순히 내가 거짓말 좀 하고 내가 도둑질 좀 하고 내가 나쁜 짓 좀 하고 그렇게 도덕적인 그 죄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 도덕적인 죄인을 이야기했다면 베드로가 지금 특별히 나쁜 짓 했나요? 아니요. 특별히 죄 지은 것 없어요. 베드로가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것은 단순한 도덕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예수님을 만나니 그 의로움 앞에 자신의 그 너무 어쩔 수 없는 죄인의 모습들이 발견되어진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앞에 어쩔 수 없는 죄인, 그 죄인임을 스스로 시인한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한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자신이 죄인임에 대한 진정한 고백이 나오지 않으면 굳이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어요. 왜 그렇죠? 자신이 죄인이다라는 걸 인정 안 하면 예수님은 자신에게 어떤 역할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원하는 것만 해주는 그런 신으로만 인정되어지는 거예요. 이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겠죠, 그렇죠? 믿으라고 할 때 우리도 흔히들 그런 많은 예수 믿으면 뭐가 좋아지는데, 야,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아, 어려운 일도 해결되어지고 뭐 다 그래 될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굳이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어요. 지금 특히 이 누가복음을 하는 1차 대상자가 누구예요? 데오빌로 각하라는 로마 총독이에요. 각하예요. 예수님 없어도 세상에서 너무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복음서를 전가하면서 정말 중요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세상의 것들을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고 죄인은 영원한 고통 가운데 처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제 의인이 되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누가는 이 부분을 강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병을 고치고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고 이 땅에서의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고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진짜로 예수 믿는 거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막 고기 많이 잡았다, 내가 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막 축복 엄청 받았다, 그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우리 산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오늘 말씀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온전히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영원한 삶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과 장소가 어디예요? 바로 이 예배.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예수님 앞에 내 자신의 모습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다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는 예배가 우리 삶에 계속 이루어질 때 이 땅에서 우리들 삶도 더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같이 더욱 풍성히 예수님을 만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께 늘 감사하고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신 그 예수님을 늘 찬양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 부를 때 찬양했죠, 그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 어떤 인자하심이에요? 우리가 회개하면 언제든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기억도 하지 않으시고 다시 처음 우리를 사랑하는 처음 만나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겠다는 그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만남이 이곳 예배에서만 되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산 전 영역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 크신 그 인자하신 가운데 언제나 예수님을 찬양하고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삶을 풍성히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죠, 그죠? 베드로는 예수님께 뭐라고 했어요? 나를 떠나소서 죄인입니다라고 하는데 이런 베드로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고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어떻게 해요? 베드로와 함께한 자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제자가 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아니 너무 순식간에 모든 것들이 지금 확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물고기 너무 많아서 물고기 너무 대박으로 잡았다는 그거 하나뿐이었는데 지금 버려두고 다 예수님을 쫓게 되어 있어요. 제자가 되었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예수님 말씀 때문이죠. 어떤 말씀? 예수님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어요? 무서워하지 말라라. 무서워하지 말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죠, 그죠? 베드로는 도대체 뭘 무서워했을까요? 만약에 지금 베드로가 하나도 안 무서워했는데 예수님이 무서워하지 말라 이러면 너무 우습죠, 그죠? 너무 우스운데 그렇다 예수님이 이만했을 때 베드로가 아무 말도 없었다는 것은 베드로도 지금 뭔가 무서워하고 있다는 거. 이 두려움, 이 두려움의 정체는 뭘까요? 이 두려움의 정체는 이 단어, 이 무서워하지 말라는 단어가 성경에 쓰여진 몇 곳을 살펴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뭐 가깝게 누가복음 앞부분에 한 세 곳에서 이 단어가 똑같이 쓰였는데 누가복음 1장 13절 30절 2장 10절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라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알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아멘. 세 군데서 먼저 제일 천사가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거. 그리고 세례 요한의 출생을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즉 이 무서움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뭔가 이렇게 두려운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들, 그 천사들, 그 하나님과 같은 분들을 만날 그 앞에서의 내가 그분이 왜 나타났겠어요? 자신에게 사명을 주기 위해서 나타났는데 자신은 그것을 감당할 능력과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들려드는 두려움인 거예요. 쉽게 예를 하나 더 본다면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될까요? 그냥 우리나라 대통령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집에서 자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청와대로 들어오라고. 지금 청와대가 아닐 수 있겠죠, 그죠? 그래갖고 아니 그러면 내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전화를 받았다면 기분이 어때요? 마냥 좋나요? 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네. 왜라는 생각은 어디로 이어지죠? 두려움으로 이어지죠. 우리 한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직장 상사가 우리를 불렀다고 해도 뭔가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밀려들어요. 그런 두려움이 극대화된 것이다라고 보면 돼요. 특별히 천사가 마리아를 만났을 때는 더 그렇죠, 그죠? 마리아는 무서웠어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실 일들을 생각할 때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고 그 애가 세상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오늘 베드로가 만났던 그 무서움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이야기하시는데 자기에게 원하시는 그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 앞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배운 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한다고 결단력도 없어요.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자기는 죄인인 거예요. 근데 그런 자기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 무서움, 그 두려움이 그를 가득 짓눌렀어요.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 떠나가 저는 아니에요.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야,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질게. 내가 알아서 할게.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후로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을 취하리라고 할 때 이 취하리라는 헬라어 단어가 조르게오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잡아서 생명을 구한다는 거예요. 어부는 물고기를 잡아서 그 생명을 어떻게 해요? 죽이죠, 그죠? 그래야 뭐 먹거나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너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넌 앞으로 이 비전을 가지고 살면 돼.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이 사명 앞에 베드로와 함께한 동료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지막으로 이들이 예수님을 믿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고 제자가 되어지는 그 길을 걸어갈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 저거 어떡하지? 고기 저거 많은 거 저거 어떡하지? 썩으면 안 되고 저거 좀 어떻게 저거 빨리 좀 처분해 갖고 집에 돈 좀 마련해 주고 난 다음에 예수님 쫓으면 안 될까? 지금 이리 간다고 내가 종교 지도자에게 내가 뭐가 될까? 이런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뭐 이런 것들이 그의 마음에 가득했을까요? 아니면 다 모르겠고 예수님이 알아서 하시겠자 하는 기대감들이 있었을까요? 네, 기대감이었어요. 그런 염려와 근심이었다면 아마 제자들은 따를 수조차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저 예수님이 자신들을 어떻게 인도할지에 대한 그 기대감과 그 기쁨들이 그들 속에 가득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의 삶의 기쁨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있는,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축복과
그런 기쁨과 그런 확신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면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죠. 아, 그래, 내가 이제 어떻게든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한 주간.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드는 반면에 또 반대편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또 무서운 생각이 들어요.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 바보란 소리를 듣지 않을까? 몸이 무지하게 힘들지 않을까? 고달프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직장 다 때려치우고 신학교로 들어가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로 다시 가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예수님의 구원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잡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쪼르게요? 살려주는, 잡아서 살려주는 그 일을 위하여서 사람을 낚는, 사람을 취하는 그 일을 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사명 가운데 거할 때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런 기쁨과 확신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 이 예배가 끝날 때는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확신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 아, 예수님의 이 말씀, 무서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책임지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뭐만 하면 된다고요? 그냥 말씀에 순종해서 가면 되는 거.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루어야 될 분명한 사명이 있어요.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다른 누가 아니고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내가 해야 될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끝까지 부르시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해야 될 사람이 있는 것. 그런데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너는 그냥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 그러면 내가 다 책임지겠다. 이번 한 주간 제자의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기쁨과 확신과 그런 축복의 삶을 살도록 합시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염려와 근심이 아닌 기쁨이 가득 찼던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뭐죠? 예, 충분히 설명이 됐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것이 의도적인 것일까요? 우연일까요? 예수님께서 두 척의 배 가운데서 시몬 베드로의 배를 선택해서 올라가신 것이 의도일까요? 우연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들을 지금 베드로에게 나타내신 것이 의도하신 것일까요? 우연일까요?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철저한 의도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바로 말씀을 다 가르치신 이후에 그냥 배에서 내려가지 않으시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를 가서 거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그냥 우연히 게네사렛 호숫가에 가셨다면, 우연히 그날따라 사람이 많았고 그래서 우연히 그냥 할 수 없이 배를 타야 됐었고 우연히 탄 배가 시몬의 배라면 예수님 뭐 하면 돼요? 말씀을 다 가르치신 후에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모든 게 다 끝나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볼 때 너무나 치밀한 계획 가운데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일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로 하여금 억지로가 아니라 마음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볼 때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되어야 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왜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지? 라는 의문이 들 만큼 그는 유능하거나 자격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베드로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것에 대하여서, 선택하신 것에 대하여서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그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베드로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도저히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어릴 때 부모들로 인하여서, 친구들로 인하여서, 또 예상치 못한 다른 환경들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셔서 우리로 하여금 뭘 하기 원하세요? 그 예수님 앞에 온전히 예수님을 만나 죄인임을 고백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사람을 취하라는 이 놀라운 사명을 우리들에게 매일매일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더 확대하자면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왜? 내가 다 책임져 지겠다. 이런 예수님을 믿고 한 걸음 더 내디게 될 때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그런 확신과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가 그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을 때의 기쁨과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을 때 그의 마음의 기쁨, 어느 게 더 컸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온전히 믿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마음에 주는 그 기쁨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알 수 없이 주어지는 그 많은 시간들, 결코 그냥 의미 없이 우연히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예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합시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그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 우리 함께 부르기를 원하는 찬양은 하나님의